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랬다 하는 내용들은 많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가르침에 놀랬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가 가르치시니 그 교훈에 놀라 다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란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 제자들이 보고 또 깜짝 놀랐대.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막 파도가 일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파도와 바람이 어떻게 맑길 알아듣는 것처럼 싹 이 순간에 잔잔해진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한참 이쁠 때 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린 그래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 예수님 찾아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랬더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또 놀래켰단 말이에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래게 했는데 단순히 기적 자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한 게 아니고 모든 기사와 표적이 다겠어요. 기사란 거는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게 하나의 다 표적이다. 표적. 하나의 사인, 표적으로.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기적 자체만 일으킨 게 아니라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로 사인으로 주신 것이 이 모든 기적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겠죠.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특별히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더러운 귀신도 명하니 떠나더라 말했어요. 올 한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 악한 영들 다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물러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계를 영계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신 바람과 풍랑이라도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 말을 길을 알아듣는 참 말 길 알아듣듯이 그렇게 다 바짝 엎드려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 고쳐주시고 병든 생각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올 한해도 우리의 전인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 전인 치유 전체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영계를 다스리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와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으로 깜짝 놀랐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일로 깜짝 놀래면 안 돼요.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올 한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셔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구나. 깜짝 놀래 좋은 일로 놀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놀래켰는데 이제 거꾸로 사람이 예수님 놀래킨 적도 있다는 거예요. 흔치 않았지만은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죠. 사람이 예수님을 놀래켰어요. 예수님이 사람 놀래키는 거는 그건 그렇다는데 반대로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놀래켰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한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랬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깜짝 놀래게 만들었다. 무엇이 예수님을 깜짝 놀래게 만드느냐? 오늘 7장 1절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사랑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한 종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그 종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사랑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참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 이 종들이 있어. 종들. 지금은 이제 종이 없죠. 노예가 없잖아요.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종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종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가축이나 마찬가지. 시장에 가면은 종들을 쭉 세워놓고 팔아요. 그러면 소 살고 말 살 때 이빨도 열어보고 몸도 만져보고 막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가축이나 마찬가지. 종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이 어떤 시대겠어요. 무슨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겠습니까? 종이단 말이죠. 돈 주고 사와요. 흥정도 합니다.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좀 힘 좀 쓰게 생겼으면 비싸게 팔고요. 또 참 그 여종인데 좀 예쁘면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요. 그 종이단 말이죠. 그렇게 돈 주고 사 매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내가 사와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또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도 돼요. 증여도 됩니다. 그냥 내 종 네가 가져라고 주면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나 죽으면 자식들한테 상속도 됩니다. 완전한 물건인 거예요. 물건이 이게. 가축이나 마찬가지. 집안 세간살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종이 나이 들어서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지금도 참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몸을 제대로 못 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종을 수종들게 생겼어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면 대체로 어떻게 하냐? 집안에 세간살이 쓰다가 낡아서 못 쓰게 되면 길가에 내놓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종들은. 병 들어서 어떻게 나이 들고 병 들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종들은요. 길가에 그냥 내놔요. 길가에 내놔요. 그러면은 세간살이 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아직 쓸만한데 그리고 가져가서 그 사람이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아무리 봐도 더 쓸모가 없겠다면 그냥 다 그냥 지나가듯이 그 당시 길가에 내버려진 종은 누가 봐가지고 아유 그래도 좀 아직 쓸만한데 그러면 자기 집에 가져가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더 쓸모없겠다 싶으면요 그냥 길에 있다가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들입니다. 종들인데 그러니 중풍병에 걸린 종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하면은 누구든지 예상할 적에 그냥 길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그 종이지만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 종을 하나의 가축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가구 세간살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해 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준 종인데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내다 버린 게 아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려고 참 어떻게든 이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님께 청해서 중풍병 걸린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지금 청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은 그냥 종 병 걸리면 쓸모없다고 내버리는데 그런데 참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중풍병 걸린 종을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내 이해관계에 맞춰 판단할 때가 많죠.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우리 잘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나에게 별 이익이 안 되겠다, 도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만큼 잘하진 못하지요. 오늘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전혀 이익이 안 될 사람인데 오히려 짐만 될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만 불렀겠어요. 이 의원 저 의원 찾아가 보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또 유대인 사람들이 장로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청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보통 로마의 장교들 점령군들인데 이스라엘은 식민지인데 그 로마의 장교들이 오면 다 백성들 것 싹 착취해가지고 자기 집 짓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우리로 치면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보통 로마의 장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 싹 뺏어다가 그냥 탈탈 털어내죠. 탈탈 털어내서 그 자기 집 탁 짓고 한몫 잡아서 가는 거예요. 2, 3년 그곳에 파견받아서 근무하는 동안에 한몫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자기 사지를 털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청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죠. 또 생년 새벽 작정 예배 나와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나 복 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도 참 귀한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더 귀한 기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꼭 복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복 줘야겠지만 저 사람은 꼭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 사람은 꼭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 옆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내 주변에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오. 설령 내 기도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갚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라겠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달리 갚을 게 없으니까, 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막 기도할 때 내가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튼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인심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평소에 내가 쭉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 거꾸로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올라가면 내가 아무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십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놀래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6절의 말씀 들고 오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사람 보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 누추한 집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접촉하면은 부정탄다,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괜히 우리 집 오셨다가 예수님 부정타게 되면 예수님께 폐가 되니까 우리 집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집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참 로마의 장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장교들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 장교들 아닙니까? 얼마나 엘리트 의식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다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 로마의 백부장이면 한 100명 다스리니까 아이고 100명 다스리는 별것도 아니다 싶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워낙 다스린 나라가 많으니까 나라마다 다 군대를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도시쯤 되면 한 100명 정도 보낸다고, 백부장. 그럼 100명 백부장이 그 도시 치안 책임자요. 그 도시에서 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백부장을 보냈는데 만약에 수가 적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불순종하면 이때는 로마에 사단을 보내버려요. 사단을 보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보내가지고 도시를 싹 초토화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백부장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준 겁니다. 한 도시를 다 죽이고 있다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고 예수님은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청년인데, 우리 흔히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는 백부장이 그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가 신통력이 있다는데 그 예수 좀 오라 그래, 이렇게 명령 내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좀 데려가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다시,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축복은 겸손의 그릇에 담겨야 진짜 축복이 된다. 모든 축복은 겸손의 그릇에 담겨야 진짜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다.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겸손의 그릇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축복이 돼요. 안 그러면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거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체라도 아는 체라도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도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해. 그러니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이 정말 제대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조금 이만큼 뭐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척할 때가 많아요. 지식이 겸손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축복이 안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누가 제일 하느냐? 신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성경. 그때 가면은 신학 성경 개론을 좀 배우고 개론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개론을 한번 쫙 배우고 나면 자기가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제일 잘 알아. 목사님 설교, 아이고 저거 틀렸는데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데 성경의 박사가 되고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시고 30년 40년 교수를 했어도 참 그분들 써놓은 글을 보면은 큰 태산에서 성경이라는 큰 태산에서 내가 겨우 한 삽을 떠냈습니다. 내 책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성경이라는 큰 태산에서 내가 겨우 한 삽 떠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겸손의 그릇에 담겨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요.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더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이 겸손의 그릇에 담길 때 진짜 축복이 된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다 기억하시고 올 한해 겸손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 많은 축복을 담아주신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겸손의 그릇에 담겨야 돼요. 겸손의 그릇에 많은 축복 받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조금 뭐가 생기면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좀 생기면 사람이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안해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저희는 조금만 주면 사람이 달라져 이상해져. 그러니 덜어내면 덜어낼 망정 더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그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할수록 더 겸손해지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 귀한 줄 알고 성도들 귀한 줄 알고 교회 귀한 줄 알고 더 겸손해서 낮아져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복 줄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복을 줄 사람이 돼야 돼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었다 생각하면 겸손 못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은 그냥 지어서 하면 오래 못 가요. 하는 신용만 내는 거예요. 하는 티만 내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려서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많이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오. 그러니까 겸손이 큰 그릇이요. 다른 게 큰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큰 그릇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냥 무슨 장담하고 호언장담한다고 막 큰 그릇이 아니에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니까. 교만은 그 그릇을 딱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더 이상 담아지지가 않아요. 이미 담은 것도 싹 쏟아버리고 만돼. 겸손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고 교만은 그 그릇을 뒤집어 버리는 게 교만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 한해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축복 담아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 또 뭐라고 했어요? 7절에 10절 있습니다. 7절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믿음 보고 깜짝 놀랐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 거니? 예수님 우리 집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갖고 내 밑에 부하가 나 100명이지만은 그래도 100명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일일이 안 갑니다. 그냥 말로만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다 내가 말로만 지시하지 내가 직접 가질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온 우주가 다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굳이 오실 필요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저 유럽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놀래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 반대로 또 예수님이 믿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믿는 건 또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기이 여겼더라. 깜짝 놀란 겁니다. 잘 믿을 걸로 알았는데 잘 믿을 줄 알았던 사람이 못 믿으면 특이한 일이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데 잘 못 믿을 거니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잘 믿으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놀래키는데 두 가지요. 부정적으로 놀래키든 긍정적으로 놀래키든. 올 한해 예수님의 기대를 어긋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서 그래서 놀래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 기대 이상으로 예상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 상대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는가 할 정도로 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나 다시 봐야겠네.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래키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냥 막 무슨 안수기도를 하든지 무슨 그냥 특별한 뭔가를 하든지 그냥 무슨 그냥 뭐 푸닥거리 하듯이 뭐 열한벅적하게 대단하게 뭘 해주세요 하질 않았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세상 종교든 세상 이방 종교든 세상 세속 종교들은 막 정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성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 3,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찬물로 목욕제기 하고 그렇게 추운데 나무 밑에가 물 그릇 떠놓고 얼마나 핍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그냥 막 푸닥거리 막 신이 오르잖아요. 무당 신이 오르면 막 짭조를 타고 그냥 막 난리를 치죠.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보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내가 뭘 막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막 요란스럽게 한다. 그게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또 박안국의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제 말을 들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말씀 뽑은 거 다 한 손에 붙잡고 매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한 손에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싹 털어버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잘 나가다 보면 말씀대로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게 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